제가 갔다 온 다음에 부흥하는 것을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구나. 보니까 주보도 바뀌고 예배 순서도 바뀌고 또 새로 뵙는 분도 계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참 많은 생각과 또 감동과 도전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라도 터지기라도 하면 해석이 둘로 갈리고 정책이 나오기라도 하면 반응이 둘로 나뉘게 되고 같은 현실을 보는데 서로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정의가 무너졌다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질서가 흔들린다 말합니다. 한쪽은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누가 옳은가 라고 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까지 갈라졌는가, 저는 이것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한쪽의 말을 들어봐도 거기는 분노가 있고 또한 두려움도 있고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고 대화는 점점 더 짧아져 가고 있고 판단은 빠르고 신뢰는 더 얇아져 갑니다. 마치 무너져 가는 성벽 사이에 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또 가정, 교회, 사회 모든 공동체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이것을 묻기 전에 우리 마음에 오래전부터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처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흔들리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에도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졌다. 이제 그만두자. 더는 못하겠다. 그 시대가 바로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조롱이 앞섰고 소문이 사실보다 빨랐고 사람 사이에 불신이 적들보다 더 무서웠고 지도자 하나를 흔드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나라, 민족,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는 질문들은 느헤미야도 경험했고 또 우리처럼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그는 굳건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를 세워 가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여기서 분노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라는 타오르다, 끌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산발랏은 단순히 불만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니까 세력의 균형이 깨어질까봐, 경제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통제력, 이해관계가 흔들리니까 참을 수 없어서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것은 평가가 아닙니다. 프레이밍입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말, 재건을 막기 위해서는 성벽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적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일에는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정치가 그렇고 여론이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성벽 재건을 멈추고 공동체 내부의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의 신뢰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적들은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공격의 강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불신이 만연해 있고 가짜 정보들을 흘리면서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했지만 정작 느헤미야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문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맞대응하면서 시끄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불안을 더욱 키우면서 백성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공포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동시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대비만 한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소문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였고 공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공동체에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소리는 적들보다 크지 않았고 적들보다 숫자가 많지도 않았고 적들보다 화력이 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성벽 재건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짐꾼의 힘이 쇠하여 흙 무더기가 많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산발랏이나 도비야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바로 성벽을 쌓고 있던 우리 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적의 조롱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꺾여버린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막을 수 있지만 내부의 낙심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힘이 쇠하였다, 카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피곤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릎이 꺾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꺾였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전화 오셨네? 알람인가? 깨어라 있으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이야기하니까 파수꾼의 나팔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몸은 여전히 성벽 위에 서 있지만 마음은 성벽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시끄럽고 정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뉴스가 아니라 그 뉴스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란 겁니다. 해봤자 뭐가 변하겠어.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거야. 이미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돌을 옮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을 옮길 의지가 없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은 겁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돌을 옮기는 것은 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시대가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마음이 무너지겠지만 시대를 다시 세우는 일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의 손이 아니라 백성의 심장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외침을 지금 우리도 들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대신 두려움보다 더 큰 분별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외친 다음에 그 다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를 기억하라. 두려움은 사건에서 나오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기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억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라고 한 히브리어인데 정보를 떠올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를 마음에 다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대가 흔들리고 뉴스가 시끄럽고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수도 없이 상황을 보겠지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커지고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다시 백성의 눈높이로 올려놓습니다. 백성의 시선이 조롱에 빼앗기지 않고 소문에 빼앗기지 않고 두려움에 빼앗기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주를 기억해라.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른 자는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두 내려놓고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손으로는 지금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마음을 지키는 무기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방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느헤미야 백성들은 벽돌을 나르면서 동시에 마음을 지키고 있었고 성을 쌓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두 가지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먼저 급한 일부터 꺼야죠. 그러나 성경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에서 일하다 라고 한 단어, 또 무기를 잡다 라고 한 단어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죠. 다시 말해 신앙인의 하루는 믿음과 책임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돌을 옮기고 낮에는 성벽을 세우고 저녁에는 파수하고 밤에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지쳐도 포기하지 않았고 무서워도 도망치지 않았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도망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싸움을 대신해 주셨고 사람들은 그 싸움 속에서 맡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못할 때 재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같습니다. 일만 하다가 마음이 무너지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음만 붙들고 있다.
현실을 잃어버리면 지켜야 할 것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손에는 책임을, 다른 한 손에는 믿음을 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시대를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20절에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전쟁이 누구의 힘으로 결정되어지는지를 규정하는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싸우시다, 라함이라고 한 단어는 대신하여 싸우다, 보호하다, 개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 이 진리를 공동체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있고 한 손에는 무기를 붙잡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숫자, 우리의 계산이 시대를 지키는 결정적인 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도 적었고 경험도 부족했고 정적인 힘도 없었고 외부의 힘도 외부의 적도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이 모든 조건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아멘. 그 순간부터 그들의 싸움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결과가 정해진 싸움에서 사람들은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요동치고 있고 경제와 환율은 위기이고 사회는 불안하고 여론은 술렁거리고 있고 사람들은 상처받고 공동체는 내적으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 위에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재건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 뒤에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아멘. 그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갖고 아멘. 있었습니다. 아멘. 그때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다시 돌을 옮기기 시작했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다시 믿음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한 구절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참여하셨으니까 그리고 로이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대가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억입니다. 아멘. 결과를 만든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를 흔들고 있었던 것은 시대의 혼란이 아닙니다. 그 혼란 속에서 백성의 방향이 더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밖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마음이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본질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치고 실망하게 만든 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 뉴스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모든 것을 위협으로 보고 있고 지친 마음은 작은 일을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있을까? 나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손에는 맡겨진 일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선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시대의 혼란함이 아니라 그 혼란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를 기억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맡겨진 일을 붙들고 다른 한 손에는 믿음을 놓지 않았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현실을 성실히 살아가며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주 예수 밖에는 없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쳐도 믿음을 놓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